수요에 배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정왕국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너희들의 악함으로 그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악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깔짝대고, 마귀의 그런 어떤 수종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의 당원들이 시비를 걸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 쉽게 정복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지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는 지혜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땅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높이 이렇게 띄워주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아주 예리한 그런 시험을 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올무입니다.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불평불만이 이만큼 있는데 그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바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그건 겁니다.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전 한번 가져와 봐라.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여기에 도대체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래 버리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종결돼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든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막 우리를 흔들어 제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요,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정도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초신자에게 일꾼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는 원수 마귀가 와서 그를 흔들면 쉽게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올무에 집어넣어서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넣는 함정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다 신앙의 손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대답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래서 문제를 종결시켜버리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삽니다. 약삭 빠르게 그렇게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원수가 시험이 올 때 시험 다 들지 않고 원수의 시험을 우리는 이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한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잘 아는 친척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원수가 주는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셨을까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진 것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이 분별되게 되고, 그러면 원수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놓치는 게 뭐죠?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 것과 내 것이 막 섞여가지고 분별이 안 되니까 사단이 툭툭 던지는 시험에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원수 마귀의 시험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원수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원수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매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거 어째야 되겠노? 로마에 갖다 바치라 할까? 바치지 말아 할까?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간단하게 처리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더 이상 질문거리가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 살아간다면 수없이 많은 시험들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도 어려운 일들 많으셨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3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거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모든 외식을 거절하고 진실함으로 살게 하는 지혜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의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먼저 띄웁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되게 칭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칭찬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죠? 저한테 막 칭찬해주면 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아주 썰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랬더니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외식이란 말은 뭔가 하면 속이는 거예요. 그 본심은 그러하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죽여야 되는 대상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뭘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죠.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내 속에는 온갖 종류의 더러운 악이 가득한데 밖으로는 거룩한 채 하면 이거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집사님 이러면 이것도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고 제가 또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외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외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외식하지 않고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걸 바로 이야기하는 이걸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좀 필요한데요.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 헤롯 당원들의 외식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들은 참 거짓되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 개그맨이 있는데 개그우먼이죠. 박미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이제 후배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인사 이렇게 하고 가고 나면 나 쟤 싫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름답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버리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버릴 게 있고요, 우리가 취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뭔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는 버릴 거예요. 취할 거는 뭐예요? 신령한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외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빛이 되니까 그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거룩해지니까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나 너 미워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까지는 내가 그를 미워했지만 나 너 미워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들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액션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외식은 버려지고 진실한 인생이 된다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겉으로는 예수님 이러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저어서 죽이려 하는 그것이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 이런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쟁이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우리 진교교회가 외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가득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세상은 너무나 더러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겠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야, 너 참 멋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 말하는 게 진짜면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쟁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쟁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빛 가운데 사는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여러분은 할 뜻이 없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상대방의 허물 좀 덮어주고, 남편이 좀 부족해도 그걸 다 돕는 배필로 안아주고, 아내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셔서 외식은 다 떠나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여 믿을 만한 그런 멋진 인생으로 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 살자고 상대방을 무너뜨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외식은 사라지고 진실함으로 사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논쟁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들이 가져온 건 논쟁거리죠.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는 항상 논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옳냐 옳지 않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느냐? 안 바치는 게 훨씬 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거예요. 바치면 나쁜 놈인 거예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바치면 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밤새도록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거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거를 삶의 문제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 바치라. 중요한 건 논쟁이 아니고 삶이다. 네 삶으로 그걸 증명해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정부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권세들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그 정부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정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세금 안 내십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다 내셔야 돼요. 정직하게 내셔야 돼요.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아내한테 참 내가 계속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보 제발 질서 좀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그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데모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화염병 던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이야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엔 세상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뭐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세상 정부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나 사람이 보시기나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옳냐 안 옳냐 그걸 따지지 말고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따지는 거잖아요.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꼭 사랑해야 됩니까?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꼭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이 시대에 그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논쟁이 아니라 삶이다. 네 삶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세금도 안 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안 드려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헌금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입으로만 예수 믿고 실제 삶은 안 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에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6절과 27절 상반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는 말이 뭐죠? 살아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뭘로 증명해요? 삶으로 증명해요.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너무나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형편없이 살아가면 그건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뭐 세상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집에 가서는 막 폭력적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내 믿음을 가정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그거예요. 네 남편이 너의 변화를 알게 하라.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변화를 알게 하라.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변화를 알게 하라. 우리 진교교의 성도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게 하라.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여기 제자 훈련 받은 분들 많죠? 이제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좀 바꾸십시오. 배운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배운 대로 살아내자. 이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논쟁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시비 걸고 자꾸 싸우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고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에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앙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논쟁이 많은 시대죠. 정치를 봐도 서로 막 여야가 맨날 다투고 싸우고,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로 막 문제가 많고, 또 뭐 세상은 세상대로 막 이렇게 그런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논쟁을 거치고 삶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진교 땅이 변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오늘 배운 거 오늘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따지고 주장하는 것보다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는 원수마귀의 시험을 그 자리에서 끝장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는 말이죠, 외식을 거절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다 걷어내고 진실함으로 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말이죠, 논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렇게 키재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성도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